교회의 가장 큰 모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희 교회도 그래서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이 달려 이렇게 간판으로 있습니다. 금주일은 웨슬리 회심 주일이라고 합니다.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밤에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그 체험을 웨슬리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을 기념해서 바로 이렇게 웨슬리 회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하는 돌아섬에 대해서 그러한 돌아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여인이 기차역에 도착해서 잡지책과 과자를 한 봉지를 샀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의 옆에 놓인 그 놓아둔 과자 봉지를 뜯는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남자가 왜 내 과자를 뜯나고 깜짝 놀라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좀 이렇게 눈치를 좀 주면 좀 이렇게 쳐다보고 어디를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과자를 하나 집어 먹습니다. 그래서 더 깜짝 놀랐어요. 내 과자인데 제가 왜 먹나 하고 이 남자가 왜 먹나 하고 괘씸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남자가 과자를 하나씩 집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결국에는 과자 봉지 하나를 다 먹었어요. 훌훌훌 털더니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과자 봉지 안에서 과자 절반을 여인에게 쭉 자꾸 쳐다보니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런 날강도 같은 놈이 있나? 어떻게 내 과자를 저거 다 먹었지? 기차를 타려고 일어서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과자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남의 과자가 그 남자의 과자를 자기의 과자로 착각해서 한동안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처럼 내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런 제대로 된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도 우리는 종종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성령 임재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해야지만 하늘의 능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불이야 뭐 성령의 불길 같은 성신여 엄청나게 찬양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바라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래요. 성령 충만하면 이적을 바래요. 신비 체험을 바래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병자가 낫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기적이 일으키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모든 질병들이 씻어온디 낫고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의 충만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행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 그것은 첫 번째로 복음 증거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예,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이 역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각 사람들이 충만을 각 나라의 방언들로 말했는데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보면 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알아듣도록 말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방언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1순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다 알아들을 만한 말들을 행하신 거지, 못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1순위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는 1순위는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들, 복음의 증거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들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할 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야만 기다려야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충만함을 받고 언어에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 임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기다리는 그런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나의 삶의 성령이 임재를 원한다면 우리도 어디에? 교회에 오늘날 따지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 임재를 사모하여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의 몸이나 지체들이나 이게 개인도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만 저는 교회 공동체도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쌓아놓았던, 누군가 땀 흘리며, 누군가 애쓰며, 누군가 눈물 뿌리며, 누군가 간구하며, 누군가 기도하며, 누군가 사랑의 손길로 쓸고 닦으며 했던 모든 행위들과 노력들이 이 안에 저는 있음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있음,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땀방울들이나 우리의 애써 수고함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채워져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 교회라고 하는 곳, 이 외형적인 것이지만, 절대 외형적인 거지만, 그러나 그들의 땀방울이 있고 노력과 수고와 기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집중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무교회주의자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냐? 건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다 맞아요. 맞지만 경험상으로 교회라고 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 예수님이 임재한다고 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땀방울과 헌신들이 모여 있는, 쌓여 있는 이곳, 기도가 쌓여 있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이 교회 공동체되는 건물이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땀이 흘려 있는, 눈물이 배어 있는 이곳,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이 있는 이곳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끄시고, 성령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최수아 권사님과 전도의 대상 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 제가 전화 통화를 초창기에 전화를 드려서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다른 교회 다녀서 잘 다니셔라. 그래서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 해라 라고 했는데,
어떠한 뭐 마음에 저도 다른 기도를 계속 뭐 하게끔 되었고, 그 기도가 이제 바뀌게 되고, 또 염원하는 우리 교우들이 또 염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어제 만나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니지 이래요. 뭐야? 그랬더니 야, 너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니랑 전화 통화하고 나서 머리가 막 빠개질 듯이 아파. 그랬더니 그리고 끌려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이 새생명교회로 누가 잡아 끄는 경험을 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가 보다.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할 일이 있음을 시키시는 일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끌겠습니까? 하나님이 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 사람들은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얼마든지 세상에 교회들 참 많이 있어요. 조금만 감정 상하면 나가기도 하고 아니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상처 받으면 인터넷 매체도 있고요, 방송 매체도 있고 채널만 돌리면 나오는 예배드리는 안 만나고도 비대면 헌금할 때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다 계좌번호 다 있어요. 헌금하라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무를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받으라고 하지 너 어디에 가든 너 어디든 그래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여 기도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1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오늘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0명이에요. 120명. 그런데 15장에 보면요. 승천할 때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할 때 예수 부활의 승천을 본 사람은 500여 형제라 그래요. 500명이에요. 500명이 일시에 봤다라 그래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봤는데 모여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 120명이에요. 나사로가 그러잖아요. 부자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잖아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로 좀 제발 보내주세요. 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오구나 꿈에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No 그러잖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설령 새로 살아난다 해도 죽었다 깨어난다 다른 선지자가 나타난다 해도 안 믿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들에게는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가 이미 들려줬고 말씀이 거기였는데 들려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암이 치유된다고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수없는 간증거리가 있다고 우리가 예수 앞에 헌신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수없는 간증이 있고 이미 수없는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듣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내 가운데 역사한 얼마나 큰 간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떠나간 자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러니까 부르시는데 다 있어요. 간증거리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목격하고도 다 떠나갔던 것처럼 그런다니까요.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요.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했는데 기도에 힘쓰라는 14절의 이유가 1장 14절에 보면 힘쓰라고 했는데 이유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며 주님에 대한 의지입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 오로지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에는 오로지 다른 것들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부활하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로지 너희가 모여서 기도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고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데요. 언제까지가 안 나와요. 언제까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언제까지가 일주일이건 그러니까 일주일 좀 굶어볼 수도 있지. 한 20일 20일까지도 40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으니까 40일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여러분 혹시 80일 해보신 적 있어요?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다른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먹여줍니까? 일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보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일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또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는 행위인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헌금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터지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방팔방 뛰어다녀야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누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누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문제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로지라는 말을 써요. 오로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게 쉬운 일,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연수 있다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하나님 앞에 문제 생기면 엎드리고요.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며 뭐 그런 엎드리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자들이 있고요.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드리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는 사람들. 어떤 걸 아는 사람들이냐?
어떤 걸 아는 사람들이냐? 내가 하는 일들은 저도 경험해봤지만 내가 경험하지만 내가 하는 일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여러분 교인들도 프로그램으로 모으잖아요. 여러분 교인들도 전도 뭐 물질로 모으잖아요. 사람들 모으면 물질로 채울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채울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울 수 있지요. 어린아이들 어떤 데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은 교회도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원하는 프로그램 취미 선교회 뭐 축구 탁구 골프 선교회 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나가나 보니까요 한 번 삐걱하니까 그만큼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 없더라고요. 다 깨져가지고 산산이 흩어지더라고요. 예, 흩어지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안 드리고 내가 내 시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않고 다 모은다고 모았지만 알고 보면 다 깨지게 되고요.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수포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수고가 덧없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수고와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자들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로 섭니다. 조금 못해도, 조금 못 보라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조금 내가 안 쓰더라도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고, 내 시간이 조금은 좀 빡빡하다 해도 내가 잠을 덜 잘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충성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갖더라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기다리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죄로 인해 언어가 흩어져서 복음의 장벽이 되었던 사건,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말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노력해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돌들러도 외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돌들로도 외치게 하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잖아요. 깜짝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당신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절대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슬림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요, 무슬림이 전혀 누군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교회에 찾아왔대요. 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왔대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면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거에 아멘입니다. 예,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기도하는 거는 제가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면 그게 족한 거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그들과 함께 오랜 나의 추억을 나눴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너무 아픔일 것 같고 슬픔일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편하게 사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세상에 좋은 것들 먹고 세상에 건강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보여지는 만큼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에게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 전부를 그래서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182장